다 함께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궁봉 어린이집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 남성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눈 멀고 귀 닫힌 자들의 탄식 소리만 들려오는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말씀을 받고 출발하여 11월 추수의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균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 오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결재 없이 떠나감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당신의 통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깊은 뜻을 깨닫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축복의 코로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경영해 주신 8대 예수 세계화 운동과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달성을 위한 영적 전투 현장에 용맹한 군사들로 쓰임받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모두를 당신의 교회 운동의 거룩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경향교회가 일찍이 성경을 중심한 교회 사역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25년 전 세워 개관한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2018년 3월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어린이들이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윤리적, 교육적으로 영유아들이 편견 없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으로 주신 장군봉 어린이집이 헌신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석기성 관장 장로님과 동력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지관을 경영하며 섬기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실상부한 기독교 복지기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그 사랑이 영혼 사랑으로 이어짐으로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대희 교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듣는 모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잘 알아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린 영상과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한 설립 25주년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나의 사랑 주께 모두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나의 사랑 주께 모두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상민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5주년 개관을 축하합니다. 25주년 축하해요. 국민복지관 사랑해요. 25주년 축하합니다.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지 25주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 찬양에 있은 후 김대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 여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기로 다짐했던 분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모든 열정을 다하여 교사 생활을 하고 또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데 그의 일생을 바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불량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을 선도하다가 그만 그 소년으로부터 등뼈를 얻어맞아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낫지 아니하고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경건하고 신앙이 굳세였고 정말 심지어 굳은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그런 투병 생활로 인해서 그녀의 신앙이 약화되고 현실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신경은 매우 날카로워졌고 매사에 짜증과 자신을 가해한 그 소년에 대한 증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햇볕도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늦은 화사한 봄날 아침에 병실 청소를 하던 흑인 부인이 빗자루질을 하면서 흥얼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창한 봄날마저도 이것을 즐길 수 없는 그녀에게는 짜증날 만한 것이었는데, 따분하게 병상에 누워 심사가 뒤틀렸던 그녀에게 흑인 청소부가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는 그녀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보세요. 흑인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생글생글 거리는 겁니까? 역정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버럭 역정을 낸 그녀에게 흑인 청소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지요. 좋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마저도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뭐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할 것 없는 그 흑인 청소부의 말이 그녀에게 감전을 일으키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해온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나는 맨날 원망만 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흑인으로서의 어려운 처지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청소부의 삶 가운데서도 깊게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녀는 맡으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흑인 청소부가 뿜어낸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진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길게 설명하고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12, 13절에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안부를 염려하는 정말 목회자의 그런 면모를 바울이 보여주었는데, 14절 이하에서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서 자신이 사도로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한 사도를 대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매우 낭만적이게 들리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엄중하고도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선언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전인격을 복음을 위해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을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개선행진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행진을 연상케 하는 은유를 사용하여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강조합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기게 하다란 말은 상당히 좀 완역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원래대로 직역하면 개선행전에 끌고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장군은 로마로 당당히 개선행진을 하게 됩니다. 개선행진에는 개선장군이 탄 전차를 따라서 정복된 왕과
귀족들과 같은 포로들이 포승줄에 밧줄에 묶여서 끌려 들어옵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은유로 삼아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개선 장군으로, 바울은 그 개선 행진의 포승줄에 묶여 끌려 들어오는 포로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1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로로 삼아 승리의 개선 행진에 끌고 가시고가 직역하면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시지만 자신의 처지는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포로의 삶과 같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슬픔이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며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라며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지식, 즉 복음을 말합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동시에 믿지 않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향기라는 말은 14절에 사용된 냄새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후자가 그저 냄새라고 한다면 전자 향기는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냄새, 즉 향기는 여러분 일종의 제사 언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아름다운 냄새도 바치게 됩니다. 구약 곳곳에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향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라고 했습니다. 교회 헌금이나 선교비 등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향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가 소유한 향기 또는 그리스도가 향기 그 자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보는 시각은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신 것입니다. 단지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퍼뜨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향기가 널리 퍼지듯이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져 나가게 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자격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승리의 향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의 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사랑의 정취를 담고 있는 그런 시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인 샤땡 넘버 5개를 몸에 뿌림으로써 내뿜는 그런 류의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개선행진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개선 장군의 전리품으로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랑거리요 감사 내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져 그 드려진 제물로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 헌신의 향기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향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감사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복음 증인의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울처럼 단지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처럼 단지 교회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향기를 바라도록 주신 특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권적인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온갖 요란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섬기고 사역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자랑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섬김을 통해 순전한 복음을 말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이 말할 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악취를 내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내뿜는 냄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결실을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앞선 본문에서 언급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 바울의 말을 거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추천서가 없으니 자격이 당연히 없고 자격이 없으니 교회에 행한 그들의 말들도 자격이 없는 말이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바울 일행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런 추천서를 받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3장 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도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 즉 그의 적대자들은 추천서를 갖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껏해야 인간이 써준 편지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형제들에 의해 유혹되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일부 성도들에게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대신 새로운 추천서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을 천거하는 추천하는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바울의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읽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인지 가짜 목회자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울이 목회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바울의 목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느냐라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란 말은 우리에 의해 섬겨진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섬김을 받고 있는 편지들이고 그 편지의 저자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야말로 옛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지거나 목으로 종이에 쓰인 것이 아니며 새 언약처럼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추천서보다도 전도자들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기록한 성령과 구원의 은혜야말로 전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추천서가 아니라 변화받은 심령들이 바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을 아무런 불순물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이런 사역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도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은 그리스를 통해 생겨났고 바울은 그런 확신을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므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고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추천서의 여부를 통해 바울의 사도권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었고 당시 헬라적인 언변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핵심은 누가 더 언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도 사도적 자격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언약과 옛 언약, 즉 성령과 율법 조문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보이는 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의 열매인 성도들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요 진정한 편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추천서나 학력 증명서 및 이력 증명서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력서에 기재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얻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편법으로 추천서를 조작하거나 증명서를 위조하는 명백한 범죄들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후한무치한 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없으면서도 거짓 추천서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추천서가 자격과 능력도 있는 것처럼 당사자도 속이고 상대방 모두를 기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신앙인 모두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고도 분명한 추천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맛보는 성도 자신이야말로 추천서인 것입니다. 경양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교회 성도가 경양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보증하는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달라지고 변화된 그 모습이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믿음직스럽게 봉사하는 단체임을 보증하는 추천서인 것입니다. 수많은 추천서와 자격증명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섬기는 분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과 이에 바탕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의식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진실함으로 섬긴다면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남에게 인정받고자 추천서가 필요하고 증명서가 필요할지라도 경양의 성도들과 복지관 및 어린이집 직원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오직 그 열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및 장군봉 어린이집 교사 여러분, 흑인 청소부를 통해 퍼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신앙인의 소명의식을 재확인했던 히윗 여사는 자신의 참여를 온고지에다 적어
한 편의 고백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고백 편지가 바로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입니다. 이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휘인 여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았고 많은 찬송가 작사와 그의 일평생을 청소년 선도에 내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진정 그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자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나 그 섬김을 통해 진실한 성도로 성장하는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향기와 그 편지는 사람이 주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서만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와 편지는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지와 직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경건했던 신앙의 부인들이 자신의 부엌에 붙여 놓았던 문구는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루 3번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이곳에서 하루 3번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 자식은 잘 몰라주고 남편도 잘 몰라줄 때가 많죠. 왜 하필 나만 이 고생을 하는가? 라고 그런 탄식을 할 만도 할 터인데 신앙의 부인들은 오히려 바로 그 공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섬김의 장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어르신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직원 여러분, 오직 소명의식으로 무장하여 주어진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고 신실한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로서 매일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영상을 통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교인증을 미리 준비하시고 출입문 검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련된 예배당 좌석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헌금 일부는 전방부대 군 장병 위문을 위해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301장을 부리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누구 뜻이 구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장망성에서는 지금 이 시간도 못 살겠다는 불만과 죽을지 모르겠다는 공포가 난무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허락하신 성일에 이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 경영 성도들이 안식일의 즐거움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이 밤에도 또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약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경영의 성들이 드린 오늘 아침과 이 밤의 특별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시고 그 외에도 11조 감사와 서원과 또 3대 후원 예비와 부진 헌금의 일까지 우리에게 아직까지 허락하시는 잠시 동안의 평화 시대에 더욱 선한 일에 부여하기 위해서 힘껏 또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각종 예물을 이 시간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여세 동안의 살아난 동안에도 경영의 성도들에게 매일의 출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시키시고
모든 병마의 위협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시며 모든 섬긴 일들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기와 활력으로서 그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학업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고 허락하신 소명의식으로서 아름다운 구령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이웃과 온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 성도들과 특별히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해 섬기는 관장님과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